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님 나라 하나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뭐 그냥 뭐라 할까, 이 복음이 참 좋은 건데 자기가 이제 관념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쓱 지나가는 그런 말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복음은 참 복음인데, 이 성경 말씀은 참 복음인데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복음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데, 그래서 복음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저는요. 그 중에 이제 구약에서 가장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알고 외우시든지 알고 좀 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그 구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데요, 이게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구원이라는 게 이제 죄를 속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빚진 것을 갚았다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성경의 그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 전체적으로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용서한다,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 빚인데 내가 대신 갚아줘서, 그것도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니까 참 감사하지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빚을 대신 다 갚아주니까, 이건 뭐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으로밖에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갚으신 거예요. 그것도 갚아진 거니까 우리가 안 죽는다고 해서 막 방종하면서 놀고 이렇게 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산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빚을 갚았다, 죄를 용서한다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치료도 있어요. 치료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이 났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거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치료도 구원입니다.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거 회복이거든요. 그 회복하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용서한다는 말도 있지만 치료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힘들어졌는데 어느 날 이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요.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찔렸고, 내가 상했고, 내가 징계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허물이 없어야 돼. 그리고 죄악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평화를 누려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나음을 얻어야 돼. 치료받아야 돼. 이게 이제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요. 그것을 언제 주느냐,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구원도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믿음이 좋았어 또 중요하지. 예전에 믿음이 좋았으니까 또 위물이 맑으니까 아랫물도 맑은 거지. 위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더럽죠. 그러니까 예전에 믿음이 좋았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네,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좋아야 된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 예전에 어땠든 지금 좋아야 돼. 지금 은혜가 있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 받잖아요. 그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시켜요?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구원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장소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예수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가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수,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것도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는 단어가 여호수아예요. 이게 예수와 예수, 이게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시여, 구원이시여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시여, 구원이시여 말하는 게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또 몸의 치료, 그리고 또 죄의 값,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예수 이름 부르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 구원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이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데요. 머리, 목, 몸, 다리로 된다고 했잖아요.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 구원을 줘요. 그러면 구원 받으면 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구원받은 표현이거든요. 그게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머리라면 삶은, 생활은 몸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 이거를 뭐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뭐 몸에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온다. 하긴 뭐 침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죽었다는 개념이거든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막 싸우기도 하고 자기 고집도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침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침례 받으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왜 오순절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침례를 확실히 받았거든요. 침례를 확실히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침례를 받는 거 확실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게 침례나 세례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서로 사랑만 하는 거죠. 서로 자기 것,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내고 그렇게 되죠. 그 당연한 겁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들이 너무 많고 탐욕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탐욕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건 우상숭배에 걸렸다. 우상숭배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뱀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네가 살아난다 그러죠. 그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노스코 야다라고 했죠. 그는
진심으로 동침하여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머리로 그냥 조금 알았다, 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설교 많이 듣고 좀 알았다, 이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그걸 익히는 거예요. 몸에 체득한다는 거죠. 체득한다. 이거를 영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죠. 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를 죄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떨어진 걸 죄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몰랐다. 너희가 예수를 잘 몰랐다. 너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거 신학 공부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기 몸에 체득하는 건 이건 자기의 생활에서 체득,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아보니까 뭔가 있구나,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시대가 어때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야 돼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왜 정신 차려요? 마귀가 자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잘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마귀가 없으면요, 마귀 없으면 뭐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근데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삼킬 자를 꼭 찾아요.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런 게 마귀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보이는데요? 그거는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책은 보이죠. 그러나 이 속에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쓴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자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다른 거로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분리가 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그 여자 권집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집에서 빨래 개면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오는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게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혼자 가만히 빨래 개면서 들으니까 이해 잘 되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이해가 잘 된대. 그래도 나오셔야 돼. 어쨌든 집에서 혼자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이해가 된대. 더 가까이 혼자만 얘기 들으니까, 혼자한테만, 자기한테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진리가 여러분에게 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된 거죠. 그죠? 교회를 내 교회라고 안 하죠. 우리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하고 나를 우리라고 그래요. 나하고 나를. 그러니까 다 내가 됐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됐다는 거야. 그걸 우리라 그래요. 나와 너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내가 됐다, 이거를 우리라 그러거든요. 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민족들이에요. 옛날에는 애기 낳고 키워도 동네에서 같이 키웠잖아요. 다 우리 애기라고.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다 내 새끼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우리 새끼, 우리 자식, 뭐 이렇게 다 우리 자녀,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들이 다 애들 다 똑같이 키웠어요. 이렇게 다 그렇게 막 밥 못 먹으면 데려다가 밥 먹이고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동네가 한 동네들 이렇게 사니까 한 동네씩 사니까 다 같이 식구들이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웃사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이웃사촌이던가요? 이웃사촌, 말만 이웃사촌이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그런 이웃사촌이야 요즘에는 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이걸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겠더라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앙생활 잘하려면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 잘하라는 말이 간단해요.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지. 근데 자꾸 나를 섞는 거야, 거기다가. 자꾸 나를 더하는 거야,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좋겠는데 자꾸 내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에 얹혀져 살아.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을 얹어놓고 살아. 거기다가 자기의 편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껴맞추고, 그러면은 이게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또 빼기가 있다는 거야. 빼기. 뭘 자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더한다는 거는 네 거 좀 더하지 말라는 얘기고, 간단히 얘기해서, 그죠? 빼지 말라 그러면 뭘 빼지 말라는 거야? 예,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빼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빼지 마라. 자, 더하지 마라. 너를 더하지 마라. 간단하죠, 아주, 그죠? 너를 더하지 마. 그리고 주님을 빼지 마.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살면 된다.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누구한테 들으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는데 진짜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살아봐야 알아요? 어느 날 가다 보면 알겠어요? 묘지에 들어갈 때 되면 그때 안다, 그거예요? 어떻게? 그 전에 확실하게 믿어야 뭐 천국 생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알아, 나를. 그냥 묘지에 들어갈 때나 알겠지, 이렇게 생각됩니까? 어때요? 정해진 것 같아요,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정해진 것 같아요,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를 또 왜 묻냐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질문하는 그 포인트가 있죠, 그죠?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세상에 교단들이 막 갈라지고, 막 교회가 서로 싸워서 갈라지고 하는,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니, 교회들이 뭐 생겨나서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갈라지느라고 이 교단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이게 배운 사람들이 욕을 주장해서 그런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욕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 무리가 생겨서, 또 다른 데는 또 이제 다른 무리가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막 갈라진 거야. 나는 니네 생각이 틀린 것 같다. 난 니네 생각이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서로 틀린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나누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성경은 사실 그런 문제를 쉽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들 같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성경을 다 막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깨닫지 못했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맨 싸우다가 그냥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한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정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정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본 그걸 이제 다른 성경들을 막 찾은 거죠. 찾아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딱 모집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는데, 그 배운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따르게 되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꾸 빼면 안 돼요. 성경을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산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해도 이 성경을 이해했을 텐데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 퀴즈를 통해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한테는 알려주겠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게 허락됐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비유로 말해서 못 알아듣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허락해서 비밀을 알려주는 그 정한 사람이 왜 있을까? 왜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한 사람이 성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딱 완성돼야 돼. 성경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를 더 이상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쓰는 거에 대해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써야 돼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성경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책은 안 썼어도 그렇게 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정해놓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노아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입니다. 모세 때 성경이 쓰기 시작했어요. 모세 때. 그 전에는 그 성경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책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편을 썼죠. 시편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생도 많이 했고요.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1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책은 쓰지 않았지만 성경, 신약 성경을 써야 하는 책을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신약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거를 받아서 기억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복음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또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써야, 이 성경책을 써야 한,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거든요. 미리 정했다. 성경책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해서 써야 하는 거거든요. 이 책을 써야 교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잘 봐요.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성경이 제자들 때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교회까지, 제자들부터 교회까지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이거는 못 바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태어난 거 그러면 태어난 거는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하더니 그냥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면 다른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꼭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집에서 태어나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을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 미국이 굉장히 좋게 보였으니까. 지금은 뭐 한국이 더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결정했어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도 예정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는요, 이거는 유전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냥 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둬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는 그냥 둬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만 꼭 개입하셔서 하나님만 역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이 있다고요. 그거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교회까지입니다. 교회까지 완성.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앉고 일어서고 교회 오고 안 오고, 오늘 기도하고 안 하고, 헌금을 내고 안 내고, 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꾸 눈짓을 하든 안 하든, 이건 다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 말씀을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요거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만약에 선악과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올 필요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선악과 범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우리는, 인간은 무조건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가 내려가서 죽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펑 내려갈 수 없으니까 요거의 역사를 쭉 기록해야 되겠다. 이 기록할 거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걸 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됐어요. 교회까지 완성됐어요. 이제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쨌든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완성됐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까지도 내가 예정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만나고 있어요. 이미 예정은 끝났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다 예정이죠.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미 끝났잖아요. 교회 세웠죠.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고요. 이미.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어요. 아,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으로 이미 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죠.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교회 더 가고 싶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불행히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교회 오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이 말씀하고 빗대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 갈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반대로, 당신은 우리 교회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옥 갈 거를 정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의도 터지려고? 어때요? 자, 이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보고 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고 오해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다고 얘기해도 오해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않을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거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렇지라고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말해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어요 라고 얘기해도 오해 안 할 자신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오해할지 안 오해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해 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이게 오해가 안 되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전혀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요, 기분 진짜 나쁘다 그러지. 네가 뭔데 그걸 결정하냐 그러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그러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를 정말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해: 당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 요거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예정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서에 나와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 편지를 1장 1절에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들과, 있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한테는 니네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미 예정했어라는 말 해도 오해해야 하네요. 오해 안 하지. 이미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선택받아서 온 것 같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죠. 오해 안 하지. 자, 생각해봐요. 신실한 자들, 이게 피스토스라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 확신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신실하다,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회한테 얘기했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교회한테 얘기했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요거를 오해한 거예요. 아, 자기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걸 미리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미 신실한 자들,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말할 때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다고 말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 없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 믿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믿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도 막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린 애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지나간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전도했다가 전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정해졌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식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들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창세 전에 뭘 택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널 택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택했다는 얘기야? 교회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를 택했다. 교회가 뭔데? 너야? 너는 성전이라 그러지. 너 구원받은 너는 성전이라 그러지.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집이라 그러죠.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는 집,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를.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들으셔야지. 이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확하게 아셔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그건 너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충성할 거냐 안 할 거냐, 너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네가 아니야. 교회는 네가 되려면 내가 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교회에 내가 섞여 있어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자기를 그냥 뭐 난 교회야, 뭐 네가 왜 교회야? 넌 성전이라 그러는 거지. 그 진짜 성전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겸손하다. 그렇죠? 겸손하게 자기를 가루내서 서로 합쳐진 한 덩어리가 되는 그 교회. 그렇지만 자기가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이건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미리 예정하셨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됐죠. 나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자, 누구에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알리셨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따지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예수, 그리고 제자들을 딱 예수님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게 다 우리예요. 그들이 다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성경을 완성시키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무식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다 해야지 맞는 거지,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오늘 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할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앉고 싶으니까 앉고, 일어나고 싶으니까 일어나고, 교회 오고 싶으니까 오는 거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뭘 먹고 싶으면 이걸 먹고 싶으니까 이걸 먹는 거고, 아니면 딴 사람이 저걸 줬으니까 그걸 먹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유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예정하셨다. 오늘 이거 먹을 것도, 오늘 이렇게 숨을 쉴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아니, 네가 숨 쉬는 거지. 그 하나님이 숨 쉬어야 돼 해야지 숨 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이야. 정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지금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구나. 요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왜? 예정을 했잖아요. 이미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신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내 선택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내 문제라고요. 전적으로 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네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천국을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완성해 놨다는 거예요. 이미 길을 다 마련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길을 다 마련해 놨다고요. 그러면 그걸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예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 예정대로 그대로 될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그들이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내 선택이 어떠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자유가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지 방종하지는 말라는 거죠. 네 뜻대로 살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은 뭐 얘기를 해줘요. 대답은 뭐 이렇게 하죠, 뭐 사람들이. 근데 자기 뜻 다 섞어서 생활한다고요. 자기 감정 다 섞어서 생활한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요, 모두 땅의 운명대로 삽니다. 그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벗어난다고 얘기하고 싶죠? 못 벗어나요. 땅의 운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유전자거든요. 땅의 유전자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운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도록 그냥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의 운명대로. 그래서 집안에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는 집안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모든 내려오던 유전이나 DNA나 뭐 이런 운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고생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이걸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그게 매여 있어. 그래가지고 이 운명대로 이것을 끊임없이 그 고생을 자기가 끝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살아. 자기도 예수 믿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딱 그걸 살아요.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밑에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희생타니까. 만약에 이 희생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또 역사합니다.
똑같이요. 유전자 DNA 운명이라고 하는 건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으면 우리는 다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육체로 태어난 자가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안 바뀌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의 운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탔죠. 근데 땅의 운명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 없어지냐? 완전히 회개할 때, 완전히 은혜를 받았을 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때는 가능해요. 그 사람도 땅의 운명이 아니라 하늘의 운명으로 조금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땅의 운명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자기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집안의 내력 중에서 어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손 중에 딱 한 명이 또 그 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또 안 좋아. 이건 계속 내려오고, 이건 자기가 벗어내고 싶어도 그 유전자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 습성,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생활의 습성이 계속 내려와요. 그런 애기들 키워보면 다 알 텐데, 애기들 키워보면 칫솔질 하는 거나 옷 입는 거나 걸어가는 거나 이런 거, 먹는 거, 채소를 좋아하는 거나 고기를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그냥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거 안 가르쳐줬어요. 분명히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대로 다 따라해요. 왜 그럴까요? 내려오는 운명의 그 유전자의 그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그 집안 내력의 습관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운명은 못 바꿔요, 인간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빚을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데, 이것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죽음이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운명이 끊어지려면 이게 완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죠. 안 끝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땅의 운명대로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 다니면. 그렇죠?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몸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생각도 좀 더 건전해지고, 또 생활 습관도 좀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해,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요. 왜 팍 터질까요, 여러분? 왜 팍 터진 것 같아요? 갑자기 옛날하고 똑같이 또 팍 터져요. 하나씩,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탁 터져요. 왜 그럴까요? 안 터질 수 있거든요.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터질까요?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항상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의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야. 정신을 항상 차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정신 차리고 하루 종일 목사님하고 옆에 있고 그냥 목사님하고 항상 똑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정신 차리고 살죠. 근데 그런가? 안 그렇죠. 가정생활도 자기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자기가 따로 생활하는 것도 다 따로 하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 틈타는지를 모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딱 들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둘만 있었다니까. 에덴 동산에 둘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뱀이 오는 거 보세요. 이거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뱀이 와서 꼬셔요.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로봇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로봇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다 옳은 길로만 다 인도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안 하신다고. 뱀이 와도 하나님 그냥 두신다고요.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건 하와 문제야. 알아요? 근데 거의 백발백중 넘어져. 그게 땅의 운명이라는 거야. 그런 자손들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육체가 말씀을 지배하지 않도록, 육체가 영을 지배하지 않도록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땅의 운명이 왜 안 없어지냐? 육체가 어느 날 살아.
마귀가 어느 날 그걸 이용해.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가정들마다. 그래서 땅의 운명이 완전히 끊어지려면요, 진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회개가 있어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면 그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죠. 땅의 운명이 있는 거 이거 잘 보고 사람들 선택해야 됩니다. 땅의 운명이 어떠한가 잘 보고 선택해야 돼. 자, 땅의 운명이 어떠한가,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가, 그 가정은 어떠한가, 이거 잘 봐야 돼요. 땅의 운명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런 거를 본인들이 알까 모를까? 몰라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돼야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들이야 이게. 자기들 본인들은 잘 몰라요. 나도 옛날엔 진짜 몰랐어요. 저 어영부영 그냥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운명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귀가 딱 틈타는 순간 그냥 넘어뜨려요. 이건 안 넘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데, 마귀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그 가정이 좋아야 돼.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 돼.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DNA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들에게. 알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자기 뜻대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이런 말 있죠. 예. 어떻게 집사님들은 얼굴 보고 결혼했나요? 얼굴은 보고 결혼했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한 가정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래? 중매라고 그래. 중매쟁이는 남자네 집도 여자네 집도 잘 알아서 비슷한 집안끼리 이렇게 만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매를 한단 말이에요. 중매쟁이라 그래, 그때. 그런 거를.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중매쟁이가 누구야? 목사야. 목사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집안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집안도 잘 알아야 돼. 요거를 잘 연결시켜주는 게 중매쟁이야. 그러니까 비슷해야지 하나님하고 연결해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해 줘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결혼시켜야지. 아무나 그냥 막, 야, 결혼했어, 너네 막 하나님 예정한 거야, 그러면서 다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려면요, 비슷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거야.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젊은 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겠더라고. 이거 진짜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자, 중매쟁이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비슷한 거를 어른들이 다 이렇게 해서 중매를 시켜요, 옛날에는요. 근데 연애 결혼도 있어요. 요즘에는 중매로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있어요? 다 연애 결혼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성경의 연애 결혼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연애 결혼의 대표 주자 몰라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연애 결혼의 대표 주자예요.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자기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나 고생 진짜 직살나게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하죠, 야곱이. 이삭이란 사람이 나 고생 직살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야곱 축복할 때만 조금 고민 한번 하고요, 나머지는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이삭 무슨 결혼했어? 이삭은 중매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리브가의 집안과 아브라함의 집안을 연결시켜서 리브가를 만나게 한 이삭과 리브가를 만난 거거든요. 그 중매, 대표적인 중매 결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혼자 이제 막 울면서 떠나가가지고요, 우물가에서 물 얻어먹다가 딱 보니까 라헬이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라헬을 턱하니 너무 좋아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 결혼. 대표적인 연애 결혼.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하라겠어요? 막으셨어요. 라헬하고 결혼해서 연애 결혼이 그냥
바로 성취되고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라헬하고 결혼하는 거를 라헬을 받아들여서 살게 하는 그 합법적인 걸 7년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레아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 있었다는 거죠. 레아를 집어넣고 결혼시켜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진짜 아브라함의 종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의 감정을 다 배제하고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은 살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있다. 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3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나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 것이냐, 자기를 직시하지 못하면 그냥 대충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직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이 어떤 DNA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붙드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교회가 되도록 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창세 전부터 세상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 안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창세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는 거야. 왜? 자, 3단계를 거쳐왔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걸 알고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리라. 내가 예수에게 예배하리라. 내가 예수에게 충성하리라. 주님과 하나가 되리라고 이게 온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에 원래 예정하셨는데 창세전부터, 태초 전부터 너희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 마음속에 나를 두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